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샘물과 같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축복의 셈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 거기 저 샘에, 어느 샘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넣으니까 썼던 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되어서 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장소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 어느 장소에 가니까 거기에 이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은 잘 나오는데 물이 이게 써서 못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좀 들고 가서 그 가운데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물을 이제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식용으로 쓰기에 아주 좋고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그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물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지자왕 231쪽에 보면요. 각 시대를 통하여 그 물은 계속 흘러내려 계곡의 그 부분은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날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물이 나오는 그 지하, 샘 근원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어떤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지 못할 물이 나왔는데 그 광물질을 치우시던가, 아니면 이 광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던가, 아무튼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그 샘 지하수 깊은 곳에서 작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물은 이제는 아주 농사 짓기에 좋고 마시기에 좋은 그러한 생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아시스가 되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소금은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이제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맛을 내도록도 이런 양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인간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종교는 이 마음의 종교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 선지자 왕 233쪽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아멘. 아까 엘리사가 그 샘물을 고쳤을 때에 그 샘물이 속 지하수로부터 어떤 이상한 광물질을 포함해 가지고 농사 짓거나 이 음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때부터 그 물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234쪽에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할 때에 과연 그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간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한 번 나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향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정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 사랑의 향기가 계속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이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성화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 사업에 종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사할 때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발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소생하고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들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죄된 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여기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아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크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아까 엘리사가 소금을 그 샘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 샘이 단물로 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에게서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그의 봉사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그의 후계자를 임명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후계자는 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즉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를 따라다닌 지 몇 년 후에 이제 엘리야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그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니까? 큰 소리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감이 이젠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 언덕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저 한 하루의 일이나 단순하게 어떤 지어먹은 마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피나는 노력과 열성이 그날의 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라. 이제 엘리사는 아주 존경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 혼자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영혼 구원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선지자 개인의 수종자로서 그는 계속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편 날마다 굳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였다.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가 일단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지자로서 수업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그 설교할 때 옆에 있었고, 엘리야가 여행할 때 같이 갔고, 그리고 이 허드렛 일을 엘리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물을 길러오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옷을 또 준비하고 그다음에 잠자리 준비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선지자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빛에 충실해야 하고 작은 빛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큰 빛을 이르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일생 전체를 그 일에다가 이 몰입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편 날마다 굳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 말은 이제 너는 이제 그만 나를 따라다니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너는 이제 그냥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이제 베델로 갈 거야. 그 말은 이 엘리사에게 상당히 시험거리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가끔 또 이런 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신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확고하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선지자가 되는 일에 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일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강물을 쳤던 것은 그날만 있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성실함을 인정하시고 그날 요단강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정의에 대한 확고한 고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쳐야 한다. 인친다 그 말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인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 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력이 있어야 정의에 대한 확고한 고집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그의 일생을 다 바치는 인치는 사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할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자기 운명을 인친 사람들,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디에도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업만을 위하여 그의 일생 전체를 다 바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축복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같은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